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 멋진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가졌던 그런 믿음의 위대성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또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넘실대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잘 왔어요. 그런데 뒤에 죽음의 창으로 무장한 애굽 군병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바닷가에 앞에 왔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죠. 바닷물로 뛰어들 수도 없고 뒤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잡힌 이런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구원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지도력, 모세와 같은 믿음 소유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다가 노예를 삼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애굽 병사들이 온 걸로 그렇게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가 바로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어떻게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에는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최하가 200만은 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계산이 되면 400만이 될 수 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400만이 된다라고 하는 숫자가 더 근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숫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장정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갖고 이들을 잡아다가 다시금 일을 시켜야 자기들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일하던 사람들이 다 출애굽에서 나가고 나니까 자기들이 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 하고 애굽의 모든 그런 지휘관과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알 스본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잡혀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을 죽이러 온 줄 알고 이런 죽음 앞에서 이제 원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은 어때요? 질서도 없습니다. 또 뭐 무기로 훈련되어서 무장된 것도 없습니다.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병거와 그런 병사들과 이제 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 모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추후에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말고 마음을 더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붙들어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두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붙잡겠다고 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묘하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전체적인 문장을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금 노예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하고는 우리가 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특별히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것은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좀 밝게 힘있게 소망 있게 살아가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밝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서도 그러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을 그렇게 갖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으면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몸에 밴 게 고질적인 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고쳐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 원망하는 것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은 대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세 이상 되는 장정이 60만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고질적인
이 원망이나 불평 이것을 못 고치면은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냉정하게 내 신앙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원망, 고질적인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망 때문에 혹시 우리의 가정이 또 원망스러운 이러한 가정으로 또 습관이나 습성이 이렇게 배어들지 않을까? 또 교회에서 내가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원망스러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그것도 염려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제 약속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을 가지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요.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워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우리 밑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11절 읽으면서 나는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결과를 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런 고질병을 고쳐야, 그리고 새로워져야 우리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느냐? 다른 사람 상대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세워주시기를, 끌어주시기를, 밀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60만 명의 그런 장정들은 이 믿음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 중에서 그나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같이 긍정적인 희망과 소망적인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워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얘들아 원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얘들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목이 터지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는 것처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야 아나무인이고
내가만 기도하는 것만 왜 안 들어주시냐고 우리가 하소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알아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정말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애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고백을 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요. 입에서 터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한 가지, 당신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죽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알아야 내가 그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찬양하면서 누가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빛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감사와 찬양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감사를 생각하게 하고 감사로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대하게 하고 감사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고 다운되고 정말 슬프고 외로울 때 여러분들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찬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심령의 문을 열고 내 심령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 스데반만,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만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열려서 올려지면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열고 일어서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청을 다해서, 내 심령을 다해서, 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도 있지만 저 혼자 찬양할 때는요 2배 이상으로 악을 써요. 네. 그리고 박자도 잘 안 맞춰요.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되면 그 박자를 한 박자인데 2박자, 3박자로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이야기죠. 뭐를 토해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드렸어요. 또 그렇게 드리기를 소망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나 강조해서 하다가 오면은 이 진정성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데 아무래도요 나이가 들으니까 떨어져요.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이 위경련이 일어나갖고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은 조금 힘이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찬양을 이렇게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가 드려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부르짖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찬양할 때도 일어나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한 일 할 때도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본받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두렵고 정말 원망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모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두려워하고 원망만 한 게 아니라 후회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왔어요. 경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초심을 잊어버렸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생활하면서 조금 불편하면 조금 더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멋진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절대로 놓치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내 초심이고 이 바탕 위에서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질병에 걸렸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생활에 쩌들어서 생활에 맞닥뜨려서 그거 해결하고 거기에서 편안함과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안락함만을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예 생각 속에 없고 그냥 지금 불편한 거로 인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오늘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천국에 대한 초심의 그 신앙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초심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기분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120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다. 나는 그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그런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찾고 계세요. 그런 믿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 길을 가는 길이 험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길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기만 하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 환경 속에서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봐라,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거 아니냐?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그렇게 좋은 땅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까? 출발할 때는 그렇게 기분 좋게 출발했다니까요.
그런데 가면서 다 까먹었어요. 조금 힘들다고 까먹고, 어렵다고 까먹고, 마음 상하다고 까먹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안 바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그냥 믿음으로만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기 전에는 믿음은 간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고 인정받는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소망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말씀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된 그런 공동체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도 모세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렵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원하는 정말로 믿음의 주인공, 모세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